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구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교구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교구가 아주 은혜로운 그런 목장 모임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신방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빠지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사탄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 28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묵상 28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삽니다.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삽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혈과 육을 넘어서는 영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성적 삶 또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씨름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치유 승리를 위하여 나갈 때 여러 가지 애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의 영광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와 선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말이 거칠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내리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 마땅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간절히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영적 전쟁, 어떠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또 무너질 텐데, 또 패배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봤잖아요. 결국은 의의 최후 승리.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해도요,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긴 자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자꾸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나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긴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의의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너희가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은혜의 자리에도 서세요. 축복의 자리에도 서십시오. 승리의 자리에도 서세요. 그래서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돼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허리예요. 허리가 다치면은,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모든 운동은 보면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잘 활용해야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허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허리띠를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를, 자, 무엇이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허리띠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허리띠 풀어헤치고 한번 일어나서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그 모습을 한번 좀 보고 싶으네.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하기 전에 뭐부터 종염해요? 허리띠를 단단히 종여매야 돼. 허리띠를 단단히 종여매지 않고 헐렁헐렁하게 하다가 달리는데 갑자기 바지가 막 벗어져.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 싸움을 하러 나갈 때도요, 뭐부터 딱 종여매야 돼? 허리띠부터 종여매야 돼. 허리띠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허리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월절에 떡을 먹을 때 너희가 그냥 막 먹지 말고 허리띠를 동이고 유월절 떡을 취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에 떡을 먹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종여매고 항상 적들의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래.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허리띠를 동이매고 유월절 떡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군성할 때도 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그러니까 비상이 딱 걸리면 5분 내에 출동해서 현장에 가야 돼. 자, 이게 5분 대기요. 적이 침투했다. 딱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5분 안에 그 현장에 나가서 적과 대치해서 적을 물리쳐야 돼. 안 그러면 이 진중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 5분 대기죠. 그 훈련해요. 그 5분 대기전은 잘 때도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이 요대 이걸 풀로 헤치고 자나요? 아니에요. 딱 수통도 차고요. 딱 그러고는 누워서 이렇게 잠을 취하다가 비상 그러면 5분 대기조가 순식간에 나갔어요. 완전 무장하고 나가가지고 다 육공 트럭 타고 현장에 가가지고 적과 대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띠가 풀어 헤쳐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허리띠가 종여매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허리띠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무슨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자,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씀 서원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진리,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연세대학교의 그 교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의 교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진리가 뭘까? 주님 자신이 진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서 덕담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그랬으니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해 보기에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향하여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장로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성도님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무슨 부귀와 영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가 필요한 거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어떤 권력을 구가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이 진짜 진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현혹하는 이러한 정말 카오스, 혼돈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18년 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지금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무려 500개나, 500개. 놀라지도 않아요, 갈릴리 교회는. 500개나 돼요, 500개나. 그 중에 특별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무려 150에서 200개 정도의 단체가 문제가 있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20명이나 돼요. 대한민국에 참 하나님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 사모님을 또 어머니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야, 참 기가 막힌 노릇이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는 거예요. 기성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사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희 집에 아주 깔끔하게 생긴 여성 두 분하고 남자 하나가 탁 넥타이 매고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지고 전단지를 주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칭 하나님이 수명이나 되고 메시아,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무려 50명. 예수님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참 무섭다니까요, 무섭다니까. 이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이만희가 그 얘기하잖아요.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재림주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금 이루며 나가잖아요. 어디서 천년왕국을 이뤄요? 과천에서, 과천. 야, 참 망국회를 만들고요.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빠져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성도들이 거기에 그림대처럼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추정컨대 한국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요, 진리가 아닌 곳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은 짝퉁이 진짜 같아 보여. 진짜가 오히려 가짜 같아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가짜는 요란합니다.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요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반주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다 가짜요. 진짜는 정직하고, 진짜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과하게 포장하고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가짜 사이비 이단 사교 집단들의 우리의 영혼을 무섭게 빼앗겨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은 늘 눈만 뜨면 보는 게 뭐냐면 진짜 지폐, 그 진짜 신권, 그 지폐를 맨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 볼 필요도 없어. 가짜 연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명품 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진짜야,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니야. 그 진짜를 정말 알고 있으면 나머지 그 수없이 많은 짝퉁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를 몰라. 그러면 짝퉁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때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속삭이며 찾아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 어느 순간에 삐딱하게, 아주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네,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감교한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쫙 찾아왔다가 아주 조금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알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낙원을 스스로 잃어버린,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 악한 말세심 안에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심경이라는 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 흉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옛날에 이 가슴에 이 흉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두근두근 뛰어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뭐 같아요? 사랑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목사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네요. 뛰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fall in love 하면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갑자기 가슴이 두쿵 뛰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죠. 이젠 설레지도 않고요.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뛰어야 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사랑해도요, 가슴이 뛰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심장이 뛰는 거야. 이걸 패션이라 그래요.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지, 고동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죄송하지만 이미 공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뛰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 가슴이, 나를 향한 내 가슴이 지금 뛰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3번을 물어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의 가슴이 뛰어야 돼.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요,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 사랑이 싸늘히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어야 되는 가슴에 온통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번내고 이미 공격당한 거예요.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이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 심장이 공격을 당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이게 공격을 당한다는,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싸늘히 식어지게 만들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게 만들어요. 심지어 성도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무슨 징조고 무슨 조화인가요? 어떻게 성도가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성도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건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니까. 지금 왜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울까?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이미 사탄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랑의 가슴을, 그 뛰는 가슴을 공격해서 마비시켜 버리고 싸늘히 식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7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땅히 나를 이만큼 대우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혈과 육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요 아깝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율법학자가 어느 날 주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묻잖아요. 대체 어떤 계명,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가 마지막까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사실,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시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요, 천사의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요, 자기 몸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사랑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의 가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호심경, 가슴마기를 잘 자리하게 취해서 무장을 하라니요. 무장을 하래요.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 제가 이런 모임들이나 또는 연회나 지방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경우에 분명하게 교회 대표가 되시는 중직자들이고 이러신데요, 얼굴 보기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가보면 막 속에 화가 가득 찬 것 같아. 화. 이야, 무서워. 저분은 말 걸기가 무서워. 딱 말 걸면 그냥 빵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가슴에 그냥 화가 가득해. 그 치밀어 오는 화를 그냥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가슴이 공격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할렐루야. 뭐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방법은 그거예요. 화를 가지고 화풀이 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데 아직도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바라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잘 보호하세요. 이 가슴, 흉배. 그런데 이 흉배는 보니까 그냥 흉배가 아니고 의의 흉배다. 의의 흉배.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때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 자, 왜 싸우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고 안에 들여다보면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디카이오시네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내용은 뭐 차치해 놓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내용이든 저런 내용이든 100%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혈과 육으로 붙잡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싸우느냐면 내 의와 내 나라가 거기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려놓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중요해. 내 나라가 중요해. 내 가정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아는 부인하라 그랬는데 날 따라오려면. 근데 아직도 그 자아가 내 의와 내 나라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사실은 회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100번을 회의해도요 100번 다 생각들이 갈라져서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회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다음에 하시죠. 더 기도하고 한 주 더 기도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합시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다 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또 생각들이 달라요. 각자 주장이 또 막, 그만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한 주 더 후에 한 달이 지내요. 6개월이 지내요. 시간이 가.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의 영도 한 분, 주도 한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럼 하나가 돼서 쫙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나 문제가 있는 단체들 보게 되면 무슨 위원회 회의가 너무너무 많아. 그 회의에서 다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내가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내 나라와 내 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반항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이 우리의 뭘 공격하는가? 허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슴을 공격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여러분들이 탁 쳐가지고요, 사탄이 속삭여요. 야, 이 문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 갔어? 너의 의와 그러면 너의 나라는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속삭일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이 보호돼서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는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그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은혜교구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이 악한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